참 연이라는 게 한번 맺는 게 그냥 대수롭게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손 박사님을 2013년 제가 팬들이 있을 때 그날 저녁 시간에 뵀던가 저녁 시간에 한국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사람들이 야 한국 분 왔어 빨리 가봐 해서 딱 갔더니 그 다이닝룸에 딱 멋진 그 꽃 무늬의 그 셔츠를 입고 딱 한 분이 계셔서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제가 팬들에 있으면서 제가 몰랐던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거듭 깨닫게 되고 치유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내 개인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나온 이렇게 저의 고향을 보니까 고향에도 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손 박사님이 귀국 언제 합니까? 귀국해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같이 그 일을 좀 도모해 봅시다. 이렇게 그냥 잠깐 언급을 하신 거죠. 저도 뭐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귀국을 해서 제가 직접 뵌 게 아니라 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용서와 화해에 관련된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자리에 또 뵙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연히 연이 생겼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은총의 여정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만 이 페이퍼는 이렇게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저도 이거 오늘 워크숍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냥 제 입술로 이렇게 내뱉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처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저한테 굉장히 뭐 글을 제가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좀 어설프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다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크게 기쁘고 참 이렇게도 정리가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펜드릴에서 경험한 것은 사실상 제 이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잘것없지만 20대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 때 이제 학생운동 누구나 다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학생운동을 좀 경험하고 아까 이제 군대 이렇게 했는데 그 군대는 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통솔해야 하는 또 그런 위치에서 군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면서 현장을 빈민 지역에서 사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목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공에 있으니까 이제 주교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레 남북한 평화통일 사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또 만 6년 정도 그 일을 해서 평양에도 가고 금강산에도 가고 개성에도 가고 백두산에도 가고 고려항도 타고 이런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매일 아침에 파주에 이제 장산이라는 데 올라가면 이렇게 개성 공단도 보이고 송악산도 보여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전에와는 다른 게 남북 평화 통일 사역을 할 때 그랬거든요. 계속 공단도 자세히 가고 그 소리가 나는 거 안 본다. 그게 막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기도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움, 갈망을 갖고 기도하게끔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 남북한 평화통일 사역을 하면서 빈민 사역과 그 두 가지 하면서 제 안에 찾아온 물음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치를 몸소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북한 관련된 거라든지 뭐 빈민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서란 주제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핵심 가치가 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런 용서의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목도하게 되고
또 남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한 5, 6년 이렇게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좋을 때는 좋은 일 하시네 이렇게 하는데 정치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저한테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어떤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 신부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보니까 오염이 됐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때 IT에 지진이 났을 때예요. 그때 시점이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사순절 때 이제 동전 모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북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니까 도와주자고 하면 사순절 동전 모으기 하면 못해도 4천만 원, 6천만 원 뭐 이렇게 모아줘요. 교인들이 이렇게.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액수가 줄어들고 근데 IT 지진 났을 때 일주일 딱 공지했어요. IT 도와줍시다 했더니 4천만 원 일주일 만에 딱 모아주는 거예요. 북쪽을 할 때는 안 되더니 IT가 참 우리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많이 와 닿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런 나눔을 막는 요소가 뭘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은 게 우리 안에는 용서를 얘기하지만 용서의 경험이 없는 거다. 이런 화두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막 번아웃 이렇게 막 그런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발바닥에 무좀도 없는 사람인데 막 무좀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뭔가 그럴싸한 커리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용서란 주제, 그럴싸한 커리어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평화 사역은 퀘이커만한 사람들이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 가서 글이라도 하나 잘 써보면 그걸로 밥벌이 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퀘이커 공동체 문을 두드리게 됐고 가서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생활할 때는 1년 이제 전세집 빼서 갔기 때문에 1년 안에 뭔가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돌아와서 뭔가 든든한 커리어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러니까 가자마자 사람들 만날 생각 안 하고 그 공동체인데 공동체 생활은 별로 없고 무조건 도서관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늘 바쁜 거죠.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제가 병이 걸려요.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는 그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미국 동부 쪽에 플루가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딱 걸립니다. 걸려서 이제 전셋집 팔고 갈 때 약도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뭐 아프면 병원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약을 한 1년치를 가져갔는데 그걸 다 먹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그 공동체 식구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용서를 얘기하고 평화를 뭔가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내 머리에다가 뭔가 지식을 주입하러 온 건가? 이런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1년 정도 이렇게 글을 읽는다고 내가 뭐 될까? 뭐 이런 회의도 들고 그리고 그 아프면서 아마 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그거나 한번 닮아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노동도 같이 하고 책을 좀 덜 읽으면서 그분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게 생겼냐면 제 몸에 있었던 이 독소들이 하나둘씩 그러니까 아픈 걸 시작으로 독소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이제 저는 저희 집안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건 저 하나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컸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마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원래 우리들 기도 방식인데 우리들이 살았던 방식인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이 머리가 비어지고 정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막 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게 떠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막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거기 떠나올 때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곳이야말로
어머님의 자궁과 같이 정말 편안한 곳이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수치스러운 거, 괴로운 거, 들춰내고 싶지 않은 모든 걸 다 들춰내도 가능했던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받아준 당신들은 정말 아주 좋은 산파들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뭘 강조할까 하다가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관계, 이것이 용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거냐, 만들어낼 거냐. 저는 그 팬드릴에서 그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안전한 공간.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수없이 많이 울게 되죠. 제가 가족들하고 다 갔는데 애들 앞에서도 울기도 하고 아내 앞에서 딱 누구를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기보다는 저의 이력상 당신 같은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이런 고백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밟고 이제 귀국을 하면서 야, 이런 마음을 다시 한국 현장에 돌아가면 금방 식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 갈 텐데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심부로 들어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변부로 가자. 그래야 이런 지금 뭐 1년 경험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더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게 된 게 동두천이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닭들도 키우고 강아지들도 키우고 거기가 완전히 그냥 잊혀져간 그냥 마을 기지촌이었거든요. 그냥 젊었을 때 미군들하고 이렇게 지내던 그런 여성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별무상 떠났던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반찬 같이 만들어서 드리고 친구가 되고 어머니들 옛날 그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야기들 듣고 이러면서 제가 그 팬들의 삶을 연장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와중에 하나 또 찾은 게 순례라는 수행 방식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이게 귀국과 동시에 딱 생겼어요. 제 안에 뭐 그걸 이제 한 문제로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조금 이렇게 정화되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랑의 원리라고 봅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 근데 우리 이 한국사 속에서 형성된 이 민족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딱 들었던 것이, 그렇지. 늘 예전부터 이제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뭔가, 어떤 비열함이라든지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상실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면서, 뭐 그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또는 가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해자 위치에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피해자로서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도 해보는 그런 순례를 전국을 돌면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사실 먹었더랬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동학 농민 혁명과 관련된 이렇게 그 저명한 학자라고 하시는 이제 원불 교무님도 찾아가 뵙고 해서 루트를 다 조사를 했죠. 근데 이게 혼자 걸으려니까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되다가 사실상 전국을 돌면서 순례를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게 된 거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철원에 있었는데 철원에서는 걷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라디오에서 딱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막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늦었다. 내가 왜 좀 더 오자마자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그런 아픔 있는 현장을 걸면서 기도를 했대는데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막 몰려왔고 그래서 이제 동료 성직자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행복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한 18일 정도 일정으로 걷게 되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장기간의 시간을 내서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걸으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했던 방식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너 나빴으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처벌을 먼저 얘기하는 형태였다라면, 이 건너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모습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같이 걸으면서, 저도 아픈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한번 저는 저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프죠? 당신 잘못했죠?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제가 그러면 감당하고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이걸 뭐 또 어떻게 한 문제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풀어보자. 이런 어떤 마음을 그런 순례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용기를 갖게 됐고, 그것을 이제 이례적인 행사 끝내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 먹은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닮아보자고 할 텐데, 그래, 사순절에 2주는 20일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 절반 20일은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아픔 있는 현장을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10년째 걷다 보니까 전국을 다 걷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공간을 순례길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가 안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순례길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없을까 하다가 찾아봤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미 오랫동안 이미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한 40일 정도 일정을 내서 갔는데 저는 그걸 이제 40일 피정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고 출발해서 집에 딱 도착하는 때까지 40일 잡아서 갔는데 정말 갔더니 순례길은 안전한 곳이었고 그 안전한 곳이니까 수많은 한국인들이 간 거예요. 특히 한국인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하면 가겠어요. 고되죠. 고되고 힘들지만 안전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연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욕심을 그때 품었죠. 그 경험하면서 이 땅에 그런 순례길이 필요하다. 안전한 순례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상처가 있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란히 걷지 않아도 된다. 멀리 떨어져 걷다가 어느 순간에 오늘 제가 이제 처음 합장에 이제 성경 말씀 넣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걷다가 어느 순간 숙소에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났네?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용서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을 이제 굳혀나가게 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 한반도는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한 위치에 나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 민족의 아픔은 주변 국가의 관련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이라는 게 끊임없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한 길이었고 경쟁을 하기 위한 길을 우리 답습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위에 있는 길이 순례길이 돼서 정말 일본 청년들, 미국 청년들, 북한, 중국, 러시아 청년들이 함께 걸으면서 평화를 배우고 서로를 배우고 그 속에 또 용서와 화해 경험을 해나가는 순례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를 갖고 이렇게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적은 걸 줄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거의 간증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13쪽에 보면 제가 조금 더 순례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선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 저도 이 팬드릴에서 경험했던
그 중에 하나가 환대인데 순례길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환대다. 왜냐하면 걷다 보면 물론 이제 걸을 때는 아무런 메시지 없이 걷지는 않습니다. 매년 사순절마다 그 해의 메시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걷다 보면 내년에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여기를 걸어야겠다 이런 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팽목항에서부터 이태원까지 걸었습니다만 원래는 작년 순례를 끝내고 올해는 앞서 이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지 70년이라서 원래는 휴전선 일대를 이 동해에서 강화까지 2주 걸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걸으려고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걸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두 아픔이 있는 현장을 이어야겠다 해서 이제 올해 갑자기 바꾼 거죠. 바꿔서 이렇게 행복항에서부터 이태원까지 걷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몸자보를 합니다. 몸자보. 몸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걷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서 음료수 사주고, 고생한다고 같이 걸어주고, 혹시 오늘은 어디서 주무세요? 오늘 잠자리 아직 오는데,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주무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와서 주무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요즘 뭐, 그, 낯선 길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군다나 몸싸움까지 하고 다니는, 예. 그리고 막 걷다 보면 땀도 나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또 어디 식당에 들어갔더니 막 쫓아와가지고, 밥 먹고 이제 우리 나갈랬더니, 계산을 했더니 이미 누가 계산한 거예요. 누가 계산해요? 그러셨고, 누가 와서 계산하고 가셨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게 저는 환대라고 봐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저 역시 환대의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분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순례자의 집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화. 그건 앞서 제가 팬드릴에서도 이렇게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그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구해 보신 분들 보면, 측은지심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측은지심이 어떻게 생길까? 저는 늘 이게 고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측은지심이 생긴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장이 깨어져서 그 굳어진 심장이 갇혀졌던 영혼이 깨어날 때 측은지심이 생긴다. 영혼이 생겨서 저 존재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세포가 말랑말랑해질 때 그게 유연성이라고 표현할 때 그럴 때 어떤 폭력이 와도 내가 똑같은 폭력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스펀지를 주먹 딱 치면 스펀지는 흡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먹을 뺐을 때 스펀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포가 말랑말랑해졌을 때 폭력의 악순환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럴 때 측은지심의 마음은 형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고백을 합니다. 이 정화, 그래서 정화가 이루어진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기. 이런 모든 거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서적들도 한번 찾았더니 제가 예전에 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라는 단어를 굳어진 심장이 깨어져야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팬드리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거기 이제 아트 수업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저녁마다 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24시간 꺼지지 않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아트 스튜디오가 있는 거예요. 아트 스튜디오. 거기 가면 물감도 풍성하게 있고요. 그릴 수 있는 종이, 연필, 심지어 도자기 만들 수 있는 차르까지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거기 가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어 그러면 뜨개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그 아트 행위를 하는데 저는 가서 주로 페인트, 유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시커먼 심장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말이야, 지금 한반도는 이렇게 시커먼 심장과 같은 곳이야. 그러다가 가다 제가 이제 그린 초록색의 심장까지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심장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심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도 외면을 버리고 비겁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해지고 저는 그래서 심장을 다시 튼튼하게 하는. 근데 이걸 또 찾아보니까 걸으면 발바닥이 튼튼해진다. 발바닥이 튼튼해지면 그 발바닥이 심장과 연결돼 있어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한 건 아니지만 옛날 영성가들이 조사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과 심장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순례라는 게 약해진 심장을 다시 키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순례를 통해서 저 역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거, 그리고 겸손, 단순한 삶, 뭐 이런 것들을 순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결국 이런 가치들이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